반갑습니다. 아름다운 찬양 감사했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원래 이번 주에 오시기로 했는데 비행기 편 때문에 사정이 어렵게 됐다고 저한테 부탁을 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참석하게 되어서 함께 말씀을 나누니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고 말씀 나눕시다. 거룩하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의 몸된 교회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고자, 그리고 우리의 허물을 주님 앞에 다 내어놓고 죄 사함 받고자,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속에 있어야 할 하나님의 은혜와 삶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를 향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하오니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마음에 병든 자, 삶에 지친 자, 그리고 여전히 이런저런 사인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어떤 모습이 있더라도 주의 말씀 앞에 모두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곳의 교회에 필요한 사람들의 마음속에 주의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예를 들면 감옥에서 있는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가다가 어떤 숙소에 머물러 있을 때에 그 누군가를 생각하고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글을 쓰고, 특별히 디도서는 믿음의 아들과 같은 사랑하는 믿음의 후배, 장래, 목회를 할 아들과 같은 사람에게 주는 권면의 글, 경고의 글, 격려의 글입니다. 이 말씀이 사실은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도를 향한 말씀입니다. 시대는 많이 변했어도, 사람 사는 삶의 모습이 너무나 많이 달라졌어도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읽을 때마다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불변의 말씀이 내 삶에 꼭 적용되게 해 주십시오. 엄마가 자식에게 약을 줄 때에, 한약을 줄 때에 기도하는 어머니라면, 하나님, 이 아이가 이거 잘 먹고 낫게 해주세요. 치료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약을 주듯이. 근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몸이 좀 약했는지 우리 어머니가 한약을 늘 지어왔는데 한번 먹어보니까 너무 쓴 거예요. 그때 저는 예수를 믿을 때가 아니었습니다. 식구들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예요. 근데 하나 먹어보니까 너무 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얼른 먹거라, 뒤에 와서 먹거라 그러시길래 먹을게요. 그럼 잘 먹어라. 그리고 밖에 나가시면 저는 가위로 그걸 딱 잘라가지고 보옥에 가서 수색군형에다 쭉 부어버리고, 먹었니? 그 다음날 또 얘야 이거 먹어야 된다 주셨어요.
제가 먹을게요. 어머니 나가 일 보세요. 그래 꼭 먹어. 예. 그리고 또 부엌에 가서 잘라서 수철구이에 버리고. 지금 생각하면 불효도 그런 불효가 없지요. 어머니의 마음을 몰랐으니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쓰여진 것은 당신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그 세상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 자신들을 위해서 각자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오늘도 예배 끝나고 나가서 중국집에서 맛있는 거 먹는다 그러는데 그것만 잡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잘 잡수시고 소화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이 글을 읽는 디도를 여러분들이 지도를 보면 저 지중해에 지금은 크레타라고 되어 있지만 조그만 그레데라는 섬이 있어요. 여행을 가다가 그 섬에는 안 믿는 사람이 너무 많고 악한 사람들도 많고 그중에 유대인들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는 않는 거예요. 율법만 자랑하고 그것을 바울은 말하기를 할례당 그랬어요. 할례당. 남자들 표피를 자르는 할례한다 그러죠. 율법만 내세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도 않는 그 할례당 조심해라. 그리고 복음을 거스리는 저 세상 사람들 조심하라. 그런 경고, 권면을 주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디도를 꼭 들고 가고 싶은데 디도를 그곳에 남겨두었어요. 왜 남겨두었느냐? 여기에 보면 2장 내가 너를 1장 제가 눈이 좀 안 좋아서 가까이 보겠습니다. 1장 5절에 보면 성경 가져오신 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유가 있다. 너 내가 들고 다니고 싶고 내 너의 도움을도 받아야 되고 내가 먹고 살려면 네가 밥도 좀 해야 되고 모두 얻어와야 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다. 그 섬에 있는 그 사람들을 복음화시키고 잘못된 사람들은 꾸짖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바로 알게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그곳에 남겨둔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삶의 목적을 내가 이 험한 시대에 특별히 이 교회에 하나님이 나를 출입하게 하시는 이유는 뭘까? 나를 이 시대에 목사로 세우고 전도사로 세우고 집사로 세우고 성도로 세운 이유는 뭘까? 내가 너를 들고 다니고 싶지만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이 다음 절에 보면 6절에 장로들 이름이 나옵니다. 6절에는 아내 남편의 얘기 나옵니다. 7절은 감독의 이야기 나옵니다. 왜 이 말을 쓰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들을 올바로 교훈해서 그 사람들을 바르게 가르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길로 사람들을 안내하도록 감독도 장로도 성도도 여기 나오면 뒤에는 무슨 말이 나오는 줄 압니까? 참 이해. 그 다음 절 나오는데 그건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오늘 디도서 2장 11절에 보면 저는 이 말씀 읽으면은요 종종 눈물 흘려요. 이거 그냥 읽을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저는 종종 목사이지만 이런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이 시대에 목사님들을 세우지 않았다면, 이 시대에 교회가 없다면, 이 시대에 올바른 성도들이 이 세상 곳곳에 흩어져 살지 않는다면 이 세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잖아도 다 망가져가는 세상인데 다 아시듯이 이제는 죽음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밤 11시 58분쯤 된다고 그래요. 기후위기 알지 않습니까? AI의 위기를 알지 않습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이렇게 화로운 시대에 살면서도 병원에 환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뭐죠? 먹을 거 많고 아름다운 거 많은데 마약에 취하는 이유가 뭐지요? 먹고 살면 감사해야 되는데 욕심을 끝없이 부리는 이유가 뭐지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이 시대에 교회가 없다면, 이 시대에 믿는 자가 없다면,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 상상만 해도 놀라울 일이에요. 배고프고 먹을 거 없을 때는 그저 먹느냐고 노동을 했지만 지금은 제법 좋은 곳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감사가 터져 나와야 되는데 감사가 없어요. 인생이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그럼 죄 지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가 나와야 되잖아요. 요즘 회개 기도가 얼마나 많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까? 그런데 이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has appeared. 나타났다. 여러분, 안 나타나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다면 어떻게 했을 뻔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하나님, 만일 내가 목사가 안 되었다면 어떤 인생 되었을까요? 내가 만일 교회에 나와서 매일매일의 죄를 고백하지 않았더라면 나는 어떤 인생이 되었을까요? 하나님, 신학교를 세워서 일꾼을 계속 배출하지 않았더라면 벌써 세상은 다 끝났을 텐데, 죄로 물들렀을 텐데.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지금 34일째, 그 며칠 전입니다. 34일째 열대야가 기승을 부려서 아침이고 밤이고 새벽이고 낮이고 푹푹 찌는 곳에서 우리 간 목사님 고생 많이 하실 거예요. 제 딸네 가족도 지난달에 한국 나갔는데 장마에 더위에 전화를 했어요. 야, 어떠냐? 아빠 너무 재미있어요. 안 더워? 아직 몰라요. 신나게 제 아들 데리고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일주일쯤 되니까 어떠냐? 아빠 준영이가 빨리 집에 가재요. 일주일 되니까. 2주일 되니까 아들 딸 이름이 유나입니다. 유나야 어떠냐? 아빠 가야 되겠어요. 2주 동안은 그런 대로 재밌었나 봐요. 갈 데가 굉장히 오랜만에 나갔으니 2주 지나니까 가야 되겠어요. 3주쯤 되니까 어떠냐? 아빠 비행기표가 없어. 그리고 곧바로 비행기표를 변경해서 왔어요.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뭘 구하겠어요? 어서 소나기가 내려라. 어서 가을이
어서 고가 내려와라. 그 기다리지 않겠어요? 성도 여러분,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가만히 관찰해 보면 이 세상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이렇게 편리하고 좋고 세상의 최강의 나라인 이 미국에 가만히 내부를 들여다보면 얼마나 골치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들이, 성도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 같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가정의 문제, 개인의 문제, 자신의 문제. 그런데 모든 인생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죽어 천국만 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이 세상의 삶의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그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고민 대신 노래가 나오고, 불평 대신 기도가 나오고. 아까 우리 전 전사님 나와 찬송 부르는데 처음에 부른 찬송이가 2번인가 복음송. 이 말씀 많은 세상에서 기도할 일이 많은데 기도 못하는 뭐 그런 찬송이 있었죠. 나 그거 보면서 가만히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런 찬송을 성도들이 부른다는 게 얼마나 특권입니까?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식 많은 사람도 그런 노래를 입 밖에 내지를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 와서 그런 찬송을 부를 수 있어요. 죄가 있어도 회개할 수 있어요. 좋은 일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에 방황하는데 우리는 가는 길이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축복된 사람들입니까? 로마서 3장 23절 그리고 24절. 제가 띄우는 게 좋을지 안 띄우는 게 좋을지를 몰랐어요. 왜냐 그러면 요즘엔 성경책을 안 가져오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는 띄워줘야 되는데, 멀쩡한 성경을 가지고 왔으면 얼른 펴야 되는데 하도 성경을 안 봐가지고 로마서가 구약인가 신약인가 찾다 보면 다 놓쳐. 그래서 그냥 우리 강 목사님 화면 띄우시든지 안 띄우시든지 상관없지만 혹시 성경 안 가져오신 분이 있으면 그분을 위해서는 띄우면 어떨까요? 목사님 판단해서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렇게 띄우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여러분, 학교를 입학했으면 졸업하는 게 목적이에요. 해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먹고 마시고 즐겁게 취하여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니 어떻게 그 영광을 추구했니 이거예요. 이것만 보면 절망입니다. 이거는 모를 사람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다 죄 졌습니다. 나도 죄 졌어요. 그러니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자기 몸뚱아리 하나 겨우 부지하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세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이라는 것은 뭐예요? 구속했다. 그 구속하는 건 수갑 채우는 것도 구속입니다. 그런데 그 구속이라는 것은 구할 구자에다가 속은 매매한다는 한자의 속이에요. 그러니까는 죄값을 주고 사람을 사는 거예요. 제 노예예요. 노예. 이 사람은 제가 100불 주고 사왔어요. 근데 어떤 분이 우리 전사님을 너무 사랑해서 저 상태로는 안 돼. 그래서 나한테 와서
내가 200불을 줄 테니 풀어주세요. 그러면 알았습니다. 내가 손해볼 거 없는데 뭐. 그래서 200불 하고 풀어준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전사님을 사가지고 전사님 내가 당신을 샀으니 당신은 자유요. 더 이상 저 악한 주인에게 속하지 말고 자유롭게 사시오. 잘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구속이에요. 그게 속량이라는 겁니다. 값을 주고 샀다 이 말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의로운 행위를 하지도 않았는데 의롭다 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있을 수 없는 건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서도 유대인처럼 율법이나 행하려고 그러고 자기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는 새까만 옛날 이야기로 다 제쳐버리면 참 믿음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비록 조금 삶에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삶의 어려움인데 그러나 나를 이 허물과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사시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을 볼까요? 12절 볼까요?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1절이 구원받은 성도가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 십자가의 은혜를 말씀했다고 한다면, 그 다음 절은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교훈하는 말씀이에요. 맨 처음 나오는 말이 뭐죠? 우리를 양육하시되. 성도 여러분, 어린애들만 양육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목사니 더 이상 양육받을 거 없다, 그것 아닙니다. 영어로는 it teaches us.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 믿었으니 이제는 더 이상 배울 거 없다, 아닙니다. 처음 예수 믿을 때 읽은 성경을 깨달아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요, 신학교에 들어가서 그 성경을 보니까 이게 그런 뜻이 아니었구나 하고 더 감사가 나오고, 목사가 된 후에 이 성경을 보면 야, 이런 말이 있었구나, 이거 나눠야지. 끊임없이 쉬지 않고 부지런히 성경을 읽지 않으면, 부지런히 교회에서 양육받지 않으면 은혜는 지속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참 사람들은요, 야, 이빨 닦고 발 씻고 잠자거라 그러면 엄마, 나 어제 이빨 닦았어. 나 일주일 전에 이빨 닦았어요. 그러면 아, 그러니 하고 그대로 자라. 그런 부모 없어요. 손 씻어라. 나 아침에 손 씻었어요. 아닙니다. 인생은 죄덩어리예요. 생각도 행실도 모든 게 하나님을 거스리는 죄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늘 우리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좋지요. 어떤 때는 목회를 저도 오랫동안 했습니다마는 매일 새벽 기도할 필요 있을까? 아니 주일 예배 드렸으면 됐지, 또 수요일, 금요 기도회, 토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회 뭐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여러분, 순간순간 집에 가셔서 1분이든 5분이든 늘 성경책을 가까이 하지 않는 한 틈만 있으면 사탄은 인생을 노리고 있다는 영적 현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특히 요즘 젊은 청소년들, 젊은 사람들 틀면 너무 많은 것들이, 너무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한 손에 잡히니까 그 소중한 하나님 말씀을 들여다볼 여유를 못 가져요. 인생을 변화시키는 것도 아니고 인생에 참된 복을 제공해 주는 것도 아니고 참 길을 제시하는 것도 아닌 흘러가는 뉴스들에게, 흘러가는 세상 소문에 소중한 시간 너무 많이 소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그 다음 뭐죠?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영어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passion. It teaches us no, 아니오라고 그걸 가르쳐준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요? 이 세상 정욕, 경건하지 않은 것, ungodliness, 경건하지 않은 것. 성도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것, 믿음에 도움되지 않는 것들이 우리 주변을 감싸고 있습니다. 월드리 패션, 이 세상 정욕, 이 세상을 바라보고 탐심을 갖는 모든 것들이 우리를 서라운딩,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No, 닫고, 눈 감고, 귀 닫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는 항상 열려 있어요. 그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경건한 성도들의 위기입니다. 누가 이것을 가르칠 수 있을까요? 자식들은요, 하도 그런 걸 많이 보면 얘야 그만 보고 방에 들어가 공부해. 그럼 방 딱 들어가서 문을 딱 잠굽니다. 뭐 하나 하고 뒤에서 보려고 그러면 문 잠겨 있어요. 똑똑 그럼 뭐라 그러죠? 못 오게 만들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의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하는 삶의 비결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들도 그렇지만 저도 아기들을, 이제 다 커서 어른이 됐지만 아기들을 길렀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을 기를 때 아빠 엄마가 제일 많이 하는 말은 뭘까? 요즘은 그래 그럴 거예요. 근데 그전에는 안 그랬어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No, 안 돼. 우리 지금 다 큰 어른이 된 남자아이는 밥을 그렇게 잘 주는데도 뭐가 이렇게 배고픈지 무조건 입에 넣는 거예요. 바늘도 입에 넣고 가위도 입에 넣으려고 그러고, 그래서 뭐 하면 그냥 No! 안 돼!
늘 지켜보는 거예요. 안 보는 것 같아도 지켜보고. 내버려 두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 아이를 기를 때에 제일 엄마 말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은 안 돼요. 청소년 돼서도 뭐 사달라 그럴 때 다 사줄 수 있으면 다 사줌을 당하는 아이는 어떤 아이가 될까요? 지혜로운 부모님은 그래서 안 돼. 그거 사야 되는 이유를 대봐. 지금은 그럴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 하다가 정말 필요하면 유익이 되면 사주죠. 여러분, 요즘 성도들은 목회자의 간섭 받는 것 싫어하더라고요. 꾸짖는 설교도 싫어하더라고요. 만담 같은 이야기, 세상 이야기, 그저 어디서 흥겨운 이야기가 떠나오면 나가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뭐가 은혜 받았습니까? 물어보면 아유, 그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래서 예화도 함부로 들어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가슴에 담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예화를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저거 보세요. 그러면 저걸 봐야 되는데 손가락을 보고 목사님 왜 손가락이 손톱이 길어요?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생각할 것은 주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때때로 여러분들 거기 가면 안 돼. 그 사람 만나면 안 돼. 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뜻 묻지도 않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대고 만나면 신앙에 일기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 2장 1절 다 같이 볼까요? 시작.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거는 장차 목회자가 될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쳐야 할 디도에게 주는 말입니다마는 이걸 오늘 우리들에게 적용한다면 보세요. 오직 너는 왜 이런 말 할까요? 하도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고 하도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하고 그래 돼 있는 사람들의 게을러 빠져서 거짓말쟁이고 욕심쟁이니 그러나 너는 헬라어는요. 수는 뭐냐? 대는 그러나. 그래서 NIV 성경에는 but you 그러나 너는 여러분 애가 학교에 가는데 엄마 교실에 가면 애들이 싸움만 해. 막 훔쳐 놀려. 그럼 엄마가 뭐랍니까? 너도 훔쳐. 너도 싸워. 그러는 부모 없어요. 너는 안 돼. 그러나 너는 예수 믿는 애잖아. 너는 착한 아들이잖아.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러니 너는 영어에는 but you 그러나 너는 이 세상 사람들이 다 이상한 모습이 가도 당신들은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 교회가 다 미지근미지근하게 간다 할지라도 이 교회는 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너는 지금은 이 믿음 갖지 않으면 흘러가는 대로 그냥 흘러가면 남들이 하는 대로 그냥 하면 남 교회가 하는 그런 모습으로 간다면 이 세상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간다면 그래서 주님께서 그러셨죠. 말세에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모든 만민을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올 때에 얼마나 믿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가 경계받아야 할 말씀입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날 현대인들의 신앙의 모습, 되어지는 이 마지막 세상의 모습을 보면서 얘라 모르겠다. 세 번째 말씀은 그 다음 절입니다. 다음 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입니다. 여러분, 세상도 여러 가지 소망이 있어요. 내가 대학 교수가 되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소망이 있고, 내가 떵떵거리며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는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은 blessed hope, blessed hope, 복 있는 희망, 복 있는 소망, 축복이 있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소망. 여러분, 손을 가슴에 가만히 안고 내가 지금 무슨 희망과 무슨 소망을 가지고 사나? 집 한 채 살려고 하는 소망은 집 사고 나면 끝이에요. 돈 많이 벌려고 하는 사람은 돈 벌면 거기서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마지막 주님이 내려오시는, 즉 파루시아라는 말이죠. 파루시아는 주님의 행차입니다. 주님의 임재입니다. 이 말은 어디서 나왔는 거 아니에요? 옛날 임금들이 지방 행차를 가는 게 그게 파루시아예요. 임재, 나타남.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잘 백성들을 관할하고 있는 착한 고을 원님은, 착한 군수는, 대통령이 임금님이 온다 그러면 너무나 좋아가지고 어서 오세요 하고 차리 준비하고 기쁨으로 맞이하는데, 악한 짓을 하던 악한 지방의 관리들은 난리예요. 아이고 왜 이런 때 오시는 거야 하고 야단 법석을 하고, 오기만 하면 거기서 이런저런 임금이 다 소리를 들으면 이놈 하고 엄벌에 처하니 내려오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이대로가 좋습니다. 내가 마음대로 하니까. 그런데 임금이 내려오면 다 발견이 되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임하심, 주님의 다시 오심, 두 가지 양면이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측면. 하나는 악한 행실로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제멋대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위기와 공포와 죽음의 순간인가. 반대로 주님을 믿고 믿음 따라 살고 지은 죄를 늘 회개하고 잘한 것 없지만 하나님 내가 주님을 잘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라고 그런 믿음을 따라 산 사람에게는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랍니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임하심, 우리를 양육하시되 양육을 잘 받고 믿음 따라 사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오심이 blessed hope, 축복된 희망이 되는 것이지만, 지멋대로 사는 사람에게는 위기와 두려움과 죽음의 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주님 복스러운 소망을 갖게 해주십시오. 이 세상의 모든 희망 다 이루지는 못했지만, 내 욕심내고 하고자 했던 일은 다 끝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주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다가 주님 맞이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주님을 맞이하려면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를 양육하시는
우리를 길러주시는, 우리를 훈육시켜주시는, 우리를 기쁨으로 제공해주시는 이 모든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믿음 따라 사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 다음 절을 한번 볼까요?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부모가 자식을 초등학교에 입학시키고 됐다, 그만 배워 하지 않고 중학교 보냅니다. 중고등학교 나왔으면 넌 세임도 할 줄 알고 말도 하지 그만 배워라 하지 않고 대학을 보냅니다. 이제 됐다, 네 알아서 살거라 그러지 않고 또 열심히 공부하라 그래가지고 유학을 보냅니다. 박사학위를 받은 아들에게 길 나갈 때 길 조심해라. 차 운전하는데도 얘야 차 조심해라. 왜 그러죠? 양육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생의 과제예요. 말씀은 더구나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우리가 틈틈이 시간을 내요. 말씀을 읽고 나누고 듣고 왜곡된 것은 곧게 하고 교만한 것은 낮게 하고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는 올라서게 하고 하는 이 모든 말씀을 통한 양육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럼 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일, 여기 있는 그대로 우리를 구원하신 또 깨끗게 하신 이유는 선한 일에 열심하는, 옛날 성경은 자기 친백성, 아들도 어서 얻어온 아들이 아니라 강제로 맡겨진 아들이 아니라 내 몸에서 나온 친자식처럼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아들은 아버지를 좀 되게 닮잖아요. 딸은 되게 어머니를 닮잖아요. 왜 닮습니까? 몸에서 태어났기 때문에요? 아니요. 엄마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보여주는 사랑, 아빠가 훈육하는 그 말씀을 늘 보고 배우고, 자나깨나 나타나는 부모님, 음식 먹을 때 어떻게 음식 잡수시더라,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더라, 그걸 다 보고 배우고 느끼기 때문에 그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도 그걸 흉내내는 겁니다. 친백성의 의미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늘 교회 올 때마다 한 말씀을 듣지요. 늘 기도하지요. 회개를 하지요. 찬양하지요. 감사를 드리지요. 그러므로 나도 모르게 늘 듣는 말씀이 내 마음에, 내 생각에, 내 몸에 배어서 위기 당할 때 어휴 하나님, 아이고 하나님. 제가 목회할 때 창피한 경우가 있었어요. 워싱턴에서 아주 먼 옛날 86년, 85년쯤인가 목회를 잠깐 하고 있는데 어느 집사님에게 신방을 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방을 하는데 저녁에 가야 되기 때문에 어둑어둑할 때입니다. 이제 운전해 준 집사님이 계시고 나는 옆에 탔고 뒤에 권사님 두 분이서 같이 신방을 가는데 이제 그 집에 딱 차를 댔어요. 그리고 문을 열고 발을 딱 내딛는데 첨벙하는 거예요. 첨벙. 파킹장에 좀 골격이 밤중이니까 뭐 안 보였겠죠. 첨벙하는데 뒤에 있는 권사님도 문을 열다가 같이 물이 빠졌는데 나는 순간적으로 집사님, 아니 왜 이렇게 운전하는 거야? 아니 차를 어디다 대는 거야? 그런 심정으로 아이쿠 하면서 집사님을 쳐다보려고 그러는데 권사님 두 분이 양쪽에 문을 열고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보고 아유 거기는 물이 없나 보죠? 그랬더니 권사님들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여기도 물 많아요. 근데 한쪽 발만 빠져서요. 한쪽 발은 여전히 괜찮고 한쪽 발만 빠졌으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지만 그 소리 듣고 회개했어요. 그 순간에. 별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뭐 양벌도 사러 가러 신고 구두 신고 왔는데 물에 빠지면 좀 그렇긴 하지만 그게 무슨 대수예요. 그때부터 제가 그 권사님들을 존경했습니다. 역시 믿음의 경륜은 다르구나. 젊은 목사는 운전하는 사람을 쳐다보고 한마디 하려고 그랬는데 두 분은 한쪽 발만 빠졌으니 다행이지요.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성도의 누림과 삶의 자세 얘기했습니다. 누림이라는 것은 즐기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을 즐기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특권을 누리십시오. 그 대신 누리는 사람에게 주어진 과제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가 잘못된지를 깨닫고 우리는 선한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믿음을 행사하는 일에 열심히 하는 하나님의 자기 백성이 되기를, 주여 나는 힘이 없지만 나에게 그런 힘 좀 주세요. 기도하게 해주세요. 용기 있게 해주세요. 기도하시면서 어려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많은데 먹고 마시며 누리는 삶의 모습도 감사거니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받은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며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친백성인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헌신하는 복된 성도들 많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